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어떤 한 가정이 이제 9월 말 되면 이제 이동탄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더래요. 엄마, 우리 또 이사 가면 다른 교회 나가야 돼. 그동안 여러 번 이사하면서 그때마다 교회를 옮기게 됐대요. 또 이제 이사 가니까 아이들이 다른 교회 또 나가야 되나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아니야. 우리 이사 가도 교회 옮기지 않을 거야. 동탄 성기교회 계속 가야 될 거야. 그랬더니 그 2 아이들이 너무 와 하면서 막 펄짝펄짝 뛰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와 교회 옮기지 않는 동탄 성기교회 계속 갈 수 있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말을 전해주었는데요. 저기 놀이터에서 여기저기서 그렇죠.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 그렇죠. 아이들 차에서 여기 내리면 막 뛰어오던 그 아이들 그렇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달려오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 교제의 자리, 그 나눔과 식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계속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야곱.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 같은 인물은 좋기는 한데 너무나 멀리 있는 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인물처럼 보여지고요. 또 여러 어떤 그 사무엘 선지자나 그렇죠, 아브라함 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야곱은 왠지 좀 만만한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은 야곱의 약점도 많고 그렇죠, 연약함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도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져가는 인물이 야곱이다.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나도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이 형 에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야곱 2번째 시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장면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도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난히 야곱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야곱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았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험악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그는 야곱은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를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을 속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 가족과 친척을 속이고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형을 속이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게 살면서 야곱은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보면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을 속여먹고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었다. 야곱은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11명의 아들, 베냐민은 나중에 야복강 지나서 가다가 낳았고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많은 가축의 때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이러한 지략과 노력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었고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갈 고향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형에게는 잘 훈련된 400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야곱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형과 하엘을 통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그 재산도 지킬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창시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시조가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 역전을 경험케 되는 전환점 가운데 한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 나루였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었는데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형과의 만남이 화해일지 전쟁일지 알 수 없고, 그럼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400명의 군사로 나를 치고 죽이러 내 가족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서 모은 재산과 자라는 가족을 먼저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어떻게 형을 만날까 결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어쩔 줄 몰라오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먼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야복 나루를 건너서 고향으로 가기 전에
야곱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야곱을 홀로 있게 남겨두셨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언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느냐? 홀로 남았을 때. 저도 부목사로 서울에서 한 10년 동안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가족을 이뤘던 것처럼 10년 동안 부목사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담임 목회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만 열어주시면 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 21일 통탄성지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었는데요. 부임해 오고 그 당시 저기 서동탄역 부근에 교회가 있었는데 빌라 3층에 담임 목사실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실은 그 주인분이 화초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 그것이 담임 목사실이었고 그게 난방도 잘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춥고 추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 부목사를 있을 때 늘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이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늘 같이 있었는데 근데 동탄에 왔더니 혼자 덜렁 그 추운 겨울에 거기 탁 옥상 위에 탁 남겨진 거예요. 정말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광야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많이 쏟아진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나의 무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야복강에 홀로 남겨두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세상의 모든 자금줄이 끊기고요, 성공의 줄이 다 끊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인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야복이다. 야복이라는 뜻은 여러분 자신을 비우다 혹은 털어놓는다라는 뜻인데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 했는데 그 시간 홀로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시간이다. 야곱이 바로 그 시간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홀로 남아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광야 학교에서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을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야곱과 겨루던 그 사람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팍 친 게 아니라 슬쩍 한 거예요. 터치한 것.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붙들면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보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근데 여기 참 신기한 표현이 있죠.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렇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다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고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사건으로 다룰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구절로 이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이용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해석했던 것과 다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씨름, 이 싸움의 출발점이 누구인가 하는 것.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천사로 변장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보낸 천사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하여튼 먼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실험을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실험을 거신 것이겠죠. 25절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야곱이 힘이 세워서 그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잘 훈련된 군사를 앞에 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은 야곱이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육의 사람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했지만 아직도
내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야곱의 환도뼈가 그래서 부러졌다고 했는데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벅지와 달리 엉덩이뼈 이쪽이 부러지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관절 이쪽이 부러지면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제 아버님도 이 고관절 부러져서 병상에서 계속 누워 계시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은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일 수 있다. 근데 이 힘의 근원이 부러졌다는 것. 하나님 왜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야곱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자 이제 다급하게 되었죠. 그렇죠? 자기 힘의 근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너희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야곱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의 꾀, 지혜,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항복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복은 은혜다. 항복은 축복의 통로다.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찬양도 꽝, 설교도 그렇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가끔씩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항복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의지할 게 없어요. 재주도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항복은 축복의 통로다. 아멘. 항복은 축복의 통로다. 그럼 이제 우리 항복 잘합시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항복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26절 보시면 야곱이 그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축복해 줄게. 그 다음에 나를 놓아줘.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인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름보다 더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간교한 자, 협작꾼, 사기꾼, 이런 뜻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 이름처럼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거래하고,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짐승의 털을 이렇게 팔에 덮어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챘던 야곱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복 나루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간교하고 속이고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라고 물으신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묻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야곱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자기의 이름만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또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잘 살아버리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참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날 밤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의 아집과 고집이 다 깨어진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다 깨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고집과 아집을 다 깨뜨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저주와 능력으로 살아왔었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고 나의 살 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고집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성취되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야복 나루에서 실험한 그 사건의 본질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기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잘 될까요? 그렇죠. 시험 치면 100점이에요. 다 적어요. 다 적어. 하나님이 이기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복 받습니다. 다 적을 수 있어요. 너무나 잘, 다 100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은 몇 점이나 될까요? 이 예배당에서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곱이 만났던 이 야복강에서의 이 문제, 형 에서 죽음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28절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속임수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네 꾀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한 여행자가 여행을 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파른 벼랑 아래로 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 지르게 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누가 날 좀 구해줘요.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느라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넌 나를 믿느냐? 네, 하나님 믿고 말고요,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확실히 믿는다고 했는데 나뭇가지를 놓아라니까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하나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이 실험이 끝난 후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만 붙잡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했습니다. 아멘. 야곱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야복강에서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까? 형 에서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오는 형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신의 가축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야복강에서 실험이 끝난 후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에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혹은 죽음의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애써,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이 묻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 형 에서도 그 400명의 군사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분노와 정오의 마음을 만지시고 화해의 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문제를 취하고 회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야곱의 인생의 번뇌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같은 그 31절에 나오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